감사하신 주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불가사의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기억하며 고난 기념 성금요일로 모였지만은 어쩌면 저희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고 우리 자신들이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펼쳐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가르치시는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사건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목은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거짓 증거를 갖다 대면서 결국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와서는 로마에 반역한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다. 그 죄목으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로마에 대한 반역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해버렸고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이방인인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그 부인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예수님의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죄패를 3개를 써서 그 머리 위에 붙여놓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글을 쓰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분명히 충분히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고 하는 죄패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몸이 찢겨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묘사와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어져 죽는 그 광경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죽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죽는 자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왕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위에는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 가지 언어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 호칭 아래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란 말이냐,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가 아니냐, 스스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자여,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용어구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후손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왕이라고 주장하고 그냥 왕도 아니고 왕중왕이라고 주장하는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는단 말이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뛰어내려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또 당신이 말한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해봐라. 이런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지만은 심리적인 압박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 또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예수님의 삶,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십자가 사건 당시처럼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러면 정말 이건 큰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은 다 깨닫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기록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죽음 끝까지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한번 신용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음 끝까지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가시는 그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서 또 혹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고 만약에 중간에서 내려섰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1500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짐승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짐승의 제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잘못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 짐승의 죽음을 나 대신에 받으시면서 내 죄값을 사해주는 그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그림자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이루셔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고해 오셨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당신이 구원자라면 한번 내 눈앞에서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뭔가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나 해서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허망한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가정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열등감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활짝 핀 꽃이 아니고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그 속에 장미의 씨앗, 장미꽃의 씨앗이라고 하지만은 그 씨앗은 장미를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운 장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에서 아주 아름다운 장미가 올라오는 것, 그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우리의 열등감이 다 없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다 없어지고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완성품, 그것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점점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망울을 만들고 꽃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뿌리치게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도 미처 모르고 있던 깊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게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네가 구원자가 맞다면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생각 같은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은 여기에다 두고 가십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이 구원 계획은 사탄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가 부활하신 그 길을 예수의 제자들이 다 함께 그 뒤로 다 따라 들어올 것이다, 그걸 사탄이 알았으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탄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앞장서는 짓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가 선포한 말씀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게만 만들면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멈추어 설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지혜롭고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도저히 예측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먼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밀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뭔지는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엄청난 구원의 문을 여신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로마의 성 바울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가시관으로 이 멸류관을 만들어서 성당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까 예수님이 썼던 그 가시관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그 가시를 가지고 와서 이 머리에 쓸 수 있는 이렇게 관처럼 만들어서 그걸 액자에다 집어넣어서 그 성 바울 성당 벽에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니까 실물을 보니까 가시가 훨씬 컸습니다. 그림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던 거하고 달리 가시관으로 만든 그 관을 눈앞에서 보니까 이 가시 하나하나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길이만큼보다 더 길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머리에 푹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이마를 찌르고 뒷머리를 찌르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그 가시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를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찌르고 죽음이 우리를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시가 불안의 가시요, 두려움의 가시요, 욕망의 가시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바로 그 가시들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주님은 이런 것들에 찔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가시에 찔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죄가 갖다 주는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갓난의 기로, 아니 그 이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 이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누가 찌르면 함께 찔림을 받을 수 있고 외로우면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 인간의 자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토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가 당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모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거 아닌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물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거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이미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과 인간 자신들과 인간들과 연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대학은 우리를 제외시킵니다. 유능하지 않으면 회사는 우리를 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보험도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업도 우리를 비켜가고 성진도 우리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착한 사람을 요구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요구하고, 사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집단보다 인간이 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죄수들의 수용소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못된 것들만 모여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조금 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80만큼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말을 섞어도 되는 사람, 저거는 영 안 되는 사람.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도 제외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였고 간음자였던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연쇄 살인범도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점을 먹기까지 했던 지존파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지존파, 옛날 끔찍한 살인범들인데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지존파하고 교주했던 얘기를 들려주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영접하고 떠나간 분들이 몇 사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이 말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하고 죄의 형벌하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자동차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나를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빌어서 내가 그 죄의 형벌은 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슬픔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죄의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죄의 사악한 영향력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씻어내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 얘기를 사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 얘기를 한 다음에 넉 절 지난 후에 강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특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선택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뭐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때가 몇 시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으면 예수님하고 4시간 정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도 이 죄수도 지금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나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강도로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 한 사람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가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에게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도와주지 않으면 총독 역할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치안 유지를 잘 못한다든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든지, 그게 이 총독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승진하기도 어렵고 내건으로 로마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뭔가 하니까 자기의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유별난 선택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많이 했던 선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혹은 참,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에서 우리가 빨리 잘못된 선택인 것을 깨닫고 벗어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분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분, 훗날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그분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냐? 이건 참남한 자다. 이런 자는 죽여 마땅하다. 그야말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그 당시 기득권층이 돈 때문에 그 성전 마당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들, 그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이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재물을 팔고 있는,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그 시장을, 바로 그게 성전 마당 아닙니까? 그걸 아주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행할 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 입에 들어오는 돈을 지금 빼가려고 하는 자인데, 그걸 순순히 내놓는, 그걸 포기하는 권력자가 인류 역사에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일찍부터 죽기로 작정한 분인 것을 우리가 성전 마당을 청소할 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평생 동안 부르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로 변질되고 죽음의 길을 가고 만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의 교수였고 20세기 최고의 그리스도인, 이 최고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가장 잘 깨달은 분, 그리고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장 잘 표현해냈던 그런 관점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손색이 없는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C.S. 루이스는 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신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절대 가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게 되면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절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심한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 누가 안단 말이냐.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조금인데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과연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도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C.S. 루이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불가지론자 중에 T.D. 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역시 같은 불가지론자, 웰던의 글을 평소에 좋아했던 C.S. 루이스가 웰던의 글을 읽었습니다. 웰던이 뭐라고 쓴 글을 읽었는가 하니까 그의 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죽는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C.S. 루이스가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웰던의 글에서 읽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얘기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떻게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신이 인간이 된 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죽는단 말인가? 이건 너무도 논리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된다. 웰던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웰던이 이런 얘기를 쓰면서 이 사람들은 꼭 이 모든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C.S. 루이스가 읽은 겁니다. 전에는 그런 글에 다 동의를 했는데 웰던의 그 글을 읽다가 아니 이게 혹시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C.S. 루이스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글을 읽고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전도를 했어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똑똑하고 자만에 가득한 한 젊은 지성인, 그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노크를 할 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의 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평소에 동의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인간들은 글을 써놓고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불가지론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되는, 이걸 우리가 지금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선택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썩 적절한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스 형제의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에드윈 부스에게는 존 부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재능이 있어서 극장에서 공연을 형제들이 같이 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존 부스는 1865년 4월에 아브라함 링컨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동생이 영웅인 그 엄청난 일을 해낸 링컨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형은 너무 창피하고 자기 동생이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하던 일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뉴저지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옷을 잘 차려입은 청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성강장하고 기차 사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기차가 출발하면 이 사람은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에드윈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을 보면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기차 밑에 끼어있는 이 젊은 사람을 빼냅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살린 겁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형은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이 장면은 정말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이 주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을 쏘아 죽이는 그 사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죽였을 겁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이상을 가지고 아마 링컨을 죽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입니까?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모군들이 살아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심지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까지 쓰러뜨리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잘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3개의 휘장이 있는 것 아시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3개의 휘장을 다 보지는 물론 못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성전 마당으로 들어설 때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휘장을 거쳐서 성전 마당으로 들어오니까 그 휘장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보는 휘장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 앞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여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만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시언소 위에 이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할 때 찢긴 휘장이 어느 휘장인가 하니까 이 세 번째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휘장은 높이가 18.3m입니다. 여러분, 이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한 7m 됩니까? 7, 8m 됩니까? 여러분, 이 휘장이 18.3m입니다. 넓이가 9.1m입니다. 두께도 이건 누가 조사를 해놓지 않아서 정확한 두께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 휘장을 찔러서 아주 힘이 센 장정이 잡아 당겨도 찢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 아주 두텁게 그 휘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찢기는 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후 3시면 저녁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과 그 근처에 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에 18m가 넘는 이 휘장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찢겨진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평생 잊지 마십시다. 예수의 피를 대신한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사죄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지성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곳까지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가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긴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당신이 날 대신해서 응답받으면 당신이 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겠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당신이 나를 코치를 해주면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하고 친한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앞에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하고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들으라고 예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부부처럼 내가 너희하고 친밀해지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반성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를 어디에까지 부르시는지 그 지성소 엄밀한 곳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눈물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현재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